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 강단에서 제공하는 안교교과 해설 방송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2과를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2과의 제목은 그분을 전하라입니다. 먼저 기억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를 확인하면서 전체 교과의 흐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 속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다른 이와 나누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전도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목표는 주께서 떠나간 이들을 포기하지 않기에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잃은 양들이나 신앙을 떠난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을 향해 꾸준히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며 전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번 교과 도입부에 아주 하나의 웃픈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안식일 아침 바쁘게 교회를 향하던 한 목사님의 당혹스러운 경험인데요. 여러분이 이미 읽어보셨겠지만 간단히 그 내용을 소개하자면 이 목사님이 교회로 분주한 마음으로 조바심을 가지고 그렇게 늦을까봐 빨리 운전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차가 엄청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불안한 마음에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교통체증 가운데 어느 한 차가 끼어든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화가 나서 그 끼어든 차량의 운전자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손가락질을 하고 그렇게 말로 분노를 표출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도착해서 안식일학교 교과반과 또 설교단에 섰던 그 목사님의 눈에 들어왔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자신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화를 냈던 그 끼어든 차량의 운전자였습니다. 그는 그 목사님이 담임을 하던 교회의 한 성도의 친척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림교인이 아니었고 그 친척을 만나기 위해서 그 교회에 왔던 것인데 그 목사님과 그렇게 첫 대면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 종로에서 목회를 할 때, 부목사로 목회를 할 때 그 교회는 주차 공간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로다 보니 많은 관광객들이 교회 주차장, 그 얼마 되지 않는 주차장에 몰래 주차를 하고 관광을 하거나 볼일을 보러 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관계없었지만 안식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량이 있으면 굉장히 곤란했어요. 어느 안식일에 한 차량이 제가 섬기던 그 교회 성도들의 차량이 아닌 한 차량이, 낯선 차량이 그 주차장에 있었던 겁니다. 그냥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차 자리에 조금 삐딱하게 주차를 대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곧 교인들이 안식일에 교회로 올 텐데 알지도 못하는 차량이 그렇게 있어서 제가 그 차량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그 사람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교회에 출석할 거라고 근처에 있는데 조금 이따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곳에서 외부인들이 몰래 주차를 하고 그렇게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주차만 하고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했기에 이번에도 그런 것인 줄 알고 그 차 주인에게 즉시로 주차를 바로 잡아주거나 차량을 옮겨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기에 그러면 차를 지금 바로 대달라고 불친절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오래전에 그 교회를 다녔던 한 청년이었고 결혼 후에 정말로 오랜만에 교회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처 호텔에 숙소를 잡았는데 어린 자녀들과 함께 왔다 보니 그 자녀를 챙겨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예요. 불편한 마음으로 급하게 뛰어온 그분들을 제가 만났을 때 저는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미안하고 민망하고 당황스러웠는지 거듭 사과를 드렸지만 제 기억에 그분들은 그날 잠깐 인사만 하고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 이야기, 제가 드린 이야기나 교과의 저자가 소개하는 이야기에서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전도지를 뿌리거나 어떤 전도회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전도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을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친절과 봉사로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몇 가지 사례와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압하지 않으며 양심을 강요하지 않으시기에 오직 이타적인 사랑만이 타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고도 설명합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마음에 변치 않는 소망의 기별을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전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도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약하자면 전도의 핵심은 성화된 인격과 그리스도를 닮은 생애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방법임을 저자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 2권의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생애의 매 행동마다 다른 사람에게 선악간의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영향은 고상하게 하는 것이거나 저열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느껴지고 끼쳐지며 그 정도의 대소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재생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일상의 삶이 사실상 하나의 살아 움직이는 전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누군가를 만나 교제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상 그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살아있는 전도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떠한 전도지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이번 교과를 연구하며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와 관계된 내용들을 차례차례 요일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일요일 내용입니다. 제목은 넘치는 것에서입니다. 일요일 내용에서 저자는 그리스도인 대사명이라 불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먼저 언급합니다. 저자는 이 말씀에서 모든과 항상이라는 이 두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파스라는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말해주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묵상해 보도록 인도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전도 사명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저 전도하기 쉬운 사람 또는 우리가 친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또는 조우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들을 위한 기별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 사명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자 본질은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도 사명을 성취하는 데 성패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가,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사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전도를 교회 안에서 특정 직분이나 직책을 가진 누군가의 일로 또는 사교성과 언변 같은 특정 달란트를 가진 누군가의 일로 생각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전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증거란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행하시는 일을 목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며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발견한 그 경험을 그대로 다른 이들과 나누는 데서 비롯된다. 저자가 일요일 내용에서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전도란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자연스러운 증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표로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전도는 노방전도처럼 거리에서 공식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열고 메시지를 외치는 것, 또는 누군가와 성경 공부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 또 외향적이고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전유물로서 전도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도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억지로 해야 하는 무거운 숙제같이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전도란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을 목도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며 깨달은 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나누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이번 일요일 교과 내용의 제목처럼 바로 전도라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과 연결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전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초기 교회 당시 사도들의 전도, 또 초기 교회 성도들의 전도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들로 또 복음 전도자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무언가를 짜내어서 전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 가운데 그들 안에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들이 만나고 또 경험하는 곳, 그들이 가는 곳, 곳곳마다 그렇게 복음을 자연스럽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내면에 채워지면서 넘쳐 흘러나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새로운 제자가 세워지고 그 제자는 또다시 그러한 원리로 다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선순환의 전도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기 교회의 전도 원리이자 증인으로서의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요일 교과를 연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동행을 통해서 거룩한 넘침의 경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쳐 주님을 자연스럽게 증거하게 되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월요일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월요일의 제목은 강요가 아닌 능력으로입니다. 저자는 월요일 내용 서두에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그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도우시고 또 설교하셨던 그 놀라운 사역들, 그 많은 일들은 도대체 어떠한 힘으로 하신 걸까? 그 동력이 어디에서 왔을까? 그 질문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그 답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이 봉사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인류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긍휼 때문이었다. 성경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그분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는 언제나 사랑과 긍휼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저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적용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영혼들을 당신과 당신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도록 우리를 이끌어야 한다.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는 그분이 가지신 사랑과 긍휼의 정신과
그 마음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 교과 저자는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 없이 힘과 논리로 강제하거나 강요와 설득하는 일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고 노아 방주 사건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서도 그랬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강요하시거나 그분의 기별을 강제적으로 주입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강권은 하시되 최종적인 선택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늘 초청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는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만족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다른 사람의 양심을 강요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을 위협하고 공격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혼에 대한 긍휼과 사랑을 품으시고 결코 강제하지 않으시나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월요일 영감의 교훈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사람들을 강권하여 당신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명이 아니다. 양심을 강요하는 자는 사탄이요 사탄의 정신에 자극된 사람들이다. 의에 대한 열심을 구실로 악한 천사들과 동맹한 자들이 때때로 그들의 종교적 이념으로 그들을 개종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동료들에게 고통을 가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은혜를 나타내시고 언제나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마음을 얻고자 노력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늘 이 예수님의 정신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할 때 어찌 보면 조금만 더 강요하고 또 논리적으로 설득하면서 그렇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면 쉽게 침례를 주거나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이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이 가지셨던 긍휼과 사랑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해 품으셨던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기에 예수님과의 매일의 삶 속에서의 연결, 그분의 영을 통한 그러한 마음을 주시도록 간구하는 일이 이어져야 합니다. 치료봉사에 있는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자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도표로 좀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늘 먼저 그분께서 전도하시고자 하시는 대상의 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복음을 강요하시지 않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으셨습니다. 진실된 사랑을 나타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얻으신 이후에 비로소 진리 되시는 그분을 따르도록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초청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강요가 아닌 예수님 안에서 채워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강력한 전도의 무기는 논리나 논쟁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 내가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을 나누는 것입니다. 특별히 처음 전도하는 전도의 초기 단계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전도의 초기 단계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전도가 논리나 웅변이 아닌 우리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이 친밀한 동행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그분의 영을 통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분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방법을 따라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참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화요일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요일 주제의 제목은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화요일 내용에서 저자는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항상 그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전도의 성패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달려 있음을 저자는 잊지 말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다음에 4단계의 전도 로드맵을 간단히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는 토양을 다지는 일입니다. 시간을 둔 친분을 형성하는 것이고 또 꾸준히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은혜 받은 말씀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온기를 더하는 것인데 교회 공동체와의 연결 접점을 찾아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가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말씀의 자리에 초청하고 또 그런 기회들, 성경 공부와 침례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 4단계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토양 다지기 단계에서는 시간을 두고 친분을 쌓아가는 겁니다. 사실 불특정 다수를 전도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전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전도하는 일은 반드시 누군가의 신뢰 관계를 쌓아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단순히 그 대상을 교회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친절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토양 다지기입니다. 두 번째는 씨앗을 뿌리는 일인데 어떤 성경 교리나 성경절을 나누는 것 전에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이야기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고 인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어떤 구체적인 필요를 느끼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죠. 또 그 필요에 대한 성경의 권면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대로 그러한 시간 속에서 다져진 관계 속에서 온기를 더하는 것, 즉 교회 공동체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서는 나 혼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브릿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구도자가 교회에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 소풍에 초청한다든지 교회 어떤 바자회나 교회 행사들에 그렇게 가볍게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교회 소그룹이 운영되고 있다면 그 작은 소그룹 안에서 사랑과 친절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러한 4단계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서두르지 말 것을, 조급해하지 말 것을 권면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뿌려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꾸준히 우리가 기도하며 끊임없이 사랑과 친절로 섬기는 것. 이것이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전도의 4단계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4단계의 로드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도에 온 생애를 바친 바울의 삶에서 지혜를 얻도록 가르쳐 줍니다. 이방인의 전도 사명을 맡았던 바울의 전도 방식을 생각해 보면 그는 다양성과 유연성을 가졌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어떤 단일한 공식,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국과 외방을 넘나들면서
그 전도 대상들의 상황과 문화에 완벽하게 조율된, 그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맞춤형 전도 방식을 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구했고 또 적용시켰습니다. 이처럼 전도에는 지켜야 할 원칙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가져야 할 유연성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도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의 중심 초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전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글자나 문자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 우리의 품성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의 능력은 복음을 통해 변화된 그의 생애와 품성,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된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에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전도는 전인적이고 전방위적인 연합과 융화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연결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이자 역사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이러한 균형 잡힌 전도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교과에서 저자가 권면하는 내용들이나 제안하는 이 지혜로운 일들을 우리 각자의 삶과 교회에 잘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수요일 주제입니다. 제목은 방황하는 자녀입니다. 수요일 내용은 모태신앙이나 어린 시절부터 신앙의 환경에서 자랐지만 자라나면서 여러 이유로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가정을 방문할 때 공통된 주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을 떠난 자녀들의 신앙 회복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독교회나 또 한국 재림교회 안에는 어린 시절에는 교회를 열심히 나왔고 침례도 받았지만 장성에 가면서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난 경우에 해당되는 가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재림교회의 현실적인 문제이자 아픔이며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자는 이 어려운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을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들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에브라임 지파의 배도의 그 슬픈 상황을 족보상 에브라임의 할머니가 되는 라헬의 통곡이라는 표현을 들어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 슬픔 자체가 아닌 그 동일한 책에 이어지는 성경절들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을 떠난 에브라임의 배도와 그에 대한 큰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위로와 소망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저자는 이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언제나 소망이 있음을 배운다. 비록 고집센 백성을 거듭 책망하시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결코 끊어지지 않으며 이 장에 담긴 하나님의 기별은 계속된다. 우리는 큰 고통과 좌절, 낙담을 느끼거나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간 가까운 이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간 자녀를 결코 잊지 않으셨음을 상기시켜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잃은 양들과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떠한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황하는 영혼, 잃은 양들을 향한 두 가지 시선을 이렇게 저자는 정리합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시선입니다. 떠난 자녀들이나 신앙을 벗어난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큰 고통과 좌절과 낙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이나 탄식을 자주자주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전도해보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도저히 전도가 안 된다라는 그런 한계에 부딪혀 포기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미래에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우리에게 그러한 인간적인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 마음이 애틋하여 들끓는 그런 사랑의 간절함을 가지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고 사랑으로서 기도하며 인내해야 함을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집센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자비가 끊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이 돌아오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품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향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죄 중에서 방황하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는 비평과 의심을 받는 일이 흔히 있다. 악인들은 비평을 통해 그 사람을 낙담시키고 소망에서 끊어지게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멀리 떠나가게 한다. 회개하는 죄인들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영혼이 돌아올 때에 하늘에 큰 기쁨이 있음을 생각하게 하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 안에서 쉬게 하고 어떤 경우든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의 조롱과 의심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잃은 양들과 방황하는 자녀들을 대할 때, 또 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과 연결된 삶에서 오는 예수님의 마음과 지혜, 그 긍휼의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저자의 조언들을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긍휼을 신뢰하는 것. 비록 당장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자녀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뜻하시는 가장 좋은 때와 그런 타임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또한 그저 현 상황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인 말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먼저 경험한 그 은혜를 가지고 그를 대할 때 은혜의 공간,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과 절망과 탄식보다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안에 잃은 양들과 또 방황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끌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이번 기회에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목요일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자는 목요일 내용에서 우리 각자의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시기에 그분과의 관계에서 불충실함으로 또 무너졌던 때에 우리를 회복시켰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이자 그분의 열심이었음을 우리 모두는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정작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와 같이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는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간단히 정리하자면 우리는 그렇게 떠난 자녀들이나 잃은 양들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결정되고 그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예수님께로 다시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또 표정을 통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지신 시선과 그분이 품으셨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현 상황에 대한 인간적인 감정에 함몰되어 버리면 슬픔과 정죄와 비난, 논쟁과 좌절, 그것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결된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런 어렵고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저자는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주님을 떠난 이를 위한 당신의 삶, 행동, 말, 기도는 그들을 바꿀 수 있다. 안 좋은 생각,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라. 목요일 교과에 나오는 영감의 글들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심령을 감싸줄 수 있는 어떤 가마력도 이타적인 생애의 가마력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없다. 복음을 위한 가장 강력한 논증은 사랑을 베푸는 또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다. 결국 이러한 능력과 논증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이어갈 때 그것이 기초가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뿜어내게 하고 증거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표정 속에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전도의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자아, 내 감정, 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애에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이 나타나게 되며 그 사랑이, 그 능력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전도의 영향력이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전도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어떤 어려운 의무나 책임이라고 그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전도는 신자 자신의 영적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의 필수적인 촉매제이고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전도하면서 내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악에 대한 취약성, 악에 대해서 취약했던 그 부분들을 완화시켜주고 악을 저항하는 능력을 얻게 하는 최고의 비결이 됩니다. 바로 전도 봉사가 그러한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정체되었던 신앙이 전도를 통해서 활기를 얻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섭리입니다. 정리해보면 복음 전도와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한 그러한 봉사는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가져다주며 악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며 또 그리스도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광스러운 과업이자 사명에 주저하지 않고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과 요약의 글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일상을 채울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며 그분이 보내신 목적을 이룰 것임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려 깊게 그리고 의식적으로 증거해야 한다. 감사합니다.